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에스라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왕에게 올리는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을 정치적으로 왜곡합니다. 7절에서 백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슬람과 미드르닷, 다브엘은 사마리아 지역의 고위 관료들이거나 영향력을 가진 유력한 자들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한 고소장을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발하는 다른 명단도 적어서 올립니다. 그 이유는 이 고발의 정당성 때문입니다. 단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고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이 고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이름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유다 공동체는 소수의 귀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은 바사 제국 내에 다양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그 고소장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의도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왜곡된 진실을 말합니다. 먼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왜곡하고 유다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성전 건축을 마치면 왕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간교한 대적들은 왕이 가장 염려하는 점을 파고들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합니다.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온갖 모함과 왜곡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 나를 뒤흔드는 세상 염려와 근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모함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나 세력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성곽 건축으로 왕의 영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 왕에게 아뢰오니 라고 합니다. 고발자들이 왕궁의 소금을 먹는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소금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언약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왕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왕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을 공포하는 데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공의, 질서, 충성 같은 가치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악의 탈을 쓰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주의자들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제 대적들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들먹이며 유다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바사의 왕실은 정복지들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또 16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이 되면 왕의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발자들의 비약적인 결론입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위협적이고 비약적인 고소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성곽의 건축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교회가 갱신이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본이 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를 획일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속임과 모함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세상으로부터 모함과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까? 아니면 침묵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교만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부모님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자란 저는 제 뜻대로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교회 지체들의 반대에도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으로 안정된 직장을 나와 스타트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어려워진 회사 사정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명까지 오면서 스타트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입니다. 아내는 백신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저는 아내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제 뜻대로 3주 연속 가족 캠핑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캠핑 3주째에 아내는 결국 공황장애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에 또다시 제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장에 가서 2인용 슬라이드를 타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타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들도 원하고 아내도 좋아할 거란 생각에 아내를 끌고 갔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내내 아내는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별거 아니라며 아내를 계속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결국 타기 바로 직전에 공황이 또 와서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내와 한 마음이 되어 믿음의 가정이라는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저는 제가 옳다는 교만으로 아내의 말을 무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아내에게 공황장애까지 안겨준 것을 회개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린 사마리아인들처럼 제가 바로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화내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가정을 믿음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과 매일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당한 명분과 치밀한 논리로 우리의 사명을 흔들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고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이 들먹이는 과거의 실패 기록이나 부정적인 평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약적인 모함과 위선적인 가치관에 위축되지 마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에만 온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의 고소다들처럼 교회를 향하여 핍박의 소리와 모함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모욕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힘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거룩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당당히 세상 앞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